오늘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짧은 이제 질문과 답변인데 주보에는 사실 88문, 89문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88문 보고 다음 주에 89문, 90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복습하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복습하기부터 보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87문인데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 밑에 화살표 보면요. 끝까지 무엇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회개하지 맞아요. 너무 잘 맞췄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배울 이제 내용이 그렇다면 이어서 회개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88문부터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이델베르크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세례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는 혹시 회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례문답 39문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밑에 답에서 2번 3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 보면은 자기의 무엇을 뉘우칠까요? 죄를. 맞아요. 죄를 뉘우치고 너무 잘하시네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누구에게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밑에 3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지금 2번 3번부터 먼저 했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번을 보면요. 1번을 보면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데 성령께서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1번의 답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개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정말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많이 정의하는 내용 그 표현이 결국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 즉 돌이킴이라고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돌이킴, 빈칸 돌이킴입니다. 즉 돌이킴인데요.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될까요? 네, 죄로부터 돌아서서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죄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방향을 전환해서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이죠. 이러한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맞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상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범상.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회개는 돌이킴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87문에 봐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얻는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그 은혜의 결과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어디에서 떠날까요? 죄에서. 맞아요. 죄에서 떠나서 맞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거의 소요리 문답과 세례 문답을 마스터하고 계신 분이 너무너무 답을 잘하시는데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과 힘을 다해 새로이 순종하는 것. 네,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세례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회개가 은혜의 결과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화살표 보면요. 회개는 결국 구원 얻는 뭐예요? 네? 끝털이.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네. 이제 어쩌면 죄를 따라서 살았다면은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정의할 때 죄는 불순종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정의를 하는데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죠. 자,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은혜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이 세례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좀 더 진지하게 더 존재적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죽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죽고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 답할까요? 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어쩌면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표현이 굉장히 좀 더 진지하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네, 우리가 89문과 90문 이제 다음 주에 그냥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이 88문만 잠깐 다시 살펴보고 마치면요. 회개는 결국 죽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결국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태복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째, 참된 회개와 회심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회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및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회개는 우리가 죽고 사는 근본적인 변화인데 그 변화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죽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변화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회개와 회심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죄의 몸 또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몸, 옛사람이 죽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요, 화살표 보면 회개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앞서 소위를 문답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우리가 새로이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정리하고, 오늘 굉장히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게 돼요.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 좋으니까. 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리하면요,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는데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는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회개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 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은혜의 결과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구원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오늘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돌이킴이고 근본적인 변화임을 살펴봤는데, 참 이를 좀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내가 옛사람대로 살고 있진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적은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의 정의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능력으로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